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짧은 명령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계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을 버려라.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쉽지 않은 많은 그런 명령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명령들, 이 속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까요? 규칙성이라고 하는 말이 적당하지 않다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짧은 명령들, 이 짧은 명령들은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규칙도 없는 그냥 좋은 말들의 단순한 나열일까요? 언뜻 보기에 이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이 서로 무슨 상관인지 우리들이 그 상관성을 찾기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많은 명령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명령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생각 그리고 습관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 한 권을 저는 우연히 다시 볼 그런 기회를 저는 가졌습니다. 성령이 시인의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보았던 그런 책이라서
그 책을 보니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여러분들 모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라고 하는 그 시에서 담아낸 그분의 심경, 삶, 뭘까요? 저는 이분이 나라고 하는 그 시에서 담아낸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잘 사는 생각, 그리고 습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신승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들 요즘 간혹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혹 듣곤 하는 이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연예인이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승리라고 하는 이 말은 중국 소설가 루신이 쓴 아큐 정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아큐는 본인에게 어떤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왜곡해서 정신적으로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정신승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송명희 시인이 본인이 겪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를 썼는데, 송명희 시인이 본인이 겪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를 쓴 것하고,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큐가 보인 그런 정신승리하고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송명희 시인이 보인 모습과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아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억지스러움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져온 결과, 그것이 어떤가,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설 속의 아큐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아큐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저 불량배들하고 똑같은 놈들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들 나이를 보니까 나보다 한참 어리고 내 아들 뻘 되는 그런 놈들인데 그런 놈들하고 싸워봤댔자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 아큐는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왜곡합니다. 나는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나는 무서웠던 것이 아니야. 나는 저놈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냥 매를 맞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아큐와는 다릅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녀가 처해 있던 상황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자기의 상황을 똑바로 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발견은 송명희 시인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아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승리를 했지만 아큐는 비슷한 행동을, 생각을 늘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큐는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늘 삶을 왜곡하고 삶을 회피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 재물이 많이 없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당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당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생각, 그리고 습관.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말들은 어떤 겁니까? 이 말들은 바로 습관을 가리키는 말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신앙인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 혼, 그리고 몸이 상처 있고 다치는 일이 없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살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 없이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감사해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런 생각, 거기에 더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쩌면 좀 난감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기뻐하지 않고 기쁜 마음 그거 싫어하고 그냥 슬픈 마음,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뭐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기쁨이 좀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수동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기쁨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그런 길들을 찾습니다. 기쁘게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단뿐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일합니까? 여러분 기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속에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런 강연을 우리는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왜?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뻐하라 이 말. 이 말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가서 기쁘게 사는 방법을 배워라. 아니면 너는 가서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기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이미 기뻐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바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 말을 그 뒤에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라.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제일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흉내내면서 예수 안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말, 우리들이 이 말을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 밖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한다면 예수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밖.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예수의 그 행위가 불러온 그 결과 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안. 내가 정신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내 마음도 있고 내 정신도 있다.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정리가 되게 되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간과했던, 지나쳐왔던 그 말들을 우리는 이제 훨씬 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성취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때문에 너 기뻐하는 생활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총 속에 내가 있기에. 오늘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 때문에 무엇을 기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정신적인 의미로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다지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그 생각하는 방식에 본인이 놀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에 내가 놀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슨 공부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보다 더 큰 기뻐함을 여러분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해라.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 마음이 불편한 그 이유들은 뭡니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들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습니다. 감기가 걸렸고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기약을 먹고 우리는 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는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감기 걸렸다고 해서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질적인 것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지만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데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나야 하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거기에 더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 나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늘 들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것은 감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한 개, 두 개 이유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신경 써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써주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기분이 안 좋아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두 사람 옆에 그 누군가가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 옆에 이 사람이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는 동안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과 이야기하게 됐고 그러다가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를 옆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걷고 계셨던 겁니다.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원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뿐 아니라 그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내가 주님이 언제 내 옆으로 오시는지 나는 몰랐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묵묵히 나와 함께 길을 걸어주셨구나. 우리는 긴 시간을 산 후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을 향한 큰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과거에 그렇게 걸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나를 신경 써주신 분, 그분이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무언가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기에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적어놓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넘어집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것이 이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카피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과 습관. 여러분 비슷한 것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생각, 습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부자, 이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이 사람들만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온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새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처럼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위한 싸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위한 싸움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도움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그 습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